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6월 28일,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우리 시대의 예언자요 목자이신 교황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입당 성가는 55번입니다.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양들을 위해 목숨 바치니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도다.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시었네. 끝없이 푸른 목장으로 모든 양들을 인도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고 교황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 미사 중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기에 특별히 받아들이는 그 대상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임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에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곤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리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엘리사는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지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고치셨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다.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건너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다.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희 뿔을 들어 올리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이옵니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리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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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선택된 규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협을 선포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독서 복음은 받아들인다는 우리 복음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오늘 복음을 통해 보면 아버지, 어머니보다 또 아들, 딸보다 나를 사랑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 좀 부정문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없을 때를 겨냥해서 강조한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근데 요것이 10장에서는 그렇지만 16장에 가서는 긍정문으로 바뀌어요. 특별히 오늘 복음 10장 38절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16장에 가면 바뀝니다. 나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십자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40절이 중심 말씀인데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이다. 그래서 오늘 제일 독서 잘 나옵니다. 엘리사 예언자가 수넴을 지나가는데 한 과부, 부유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엘리사 예언자가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식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식사를 했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저분은 정말로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다. 방 좀 마련해서 좀 자주 좀 오시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거 받아들였잖아요. 오늘 복음에서 예언자라 해서 예언자를 받아들이면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종에게 물어봤죠. 이 부인은 아들이 없는데, 과부가 아니라 이제 그 잘못 얘기했죠. 아들이 없는 그런 부인이죠. 무엇을 요청하는 것 같으냐, 뭘 바라는 것 같으냐, 또 받아들이려고 했더니 여기 아들이 없어요. 또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부인은 아들을 안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말씀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말씀하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복음의 가치는 항상 똑같은 가치를 얘기하지만 다양한 예를 말씀하십니다. 황금률, 복음의 황금률이 뭘까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황금률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도 보게 되면은 남이 바라는 점을 내가 해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바라는 점을 실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남편이 바라는 점이 뭔가 보고서 실행하는 거, 부인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실행하는 거, 또 내가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좋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 가는 길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하실 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할 때 기준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작은이가 여러 명 있으면 다가 아니에요. 이 작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고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과부가 오늘 제1독서의 부인 같으면은 엘리사를 알아본 거예요. 또 여러분 같으면은 사모기원을 알아본 거예요. 사모기원이 일단 봉사자잖아요. 그죠? 구역장을 알아보는 거예요. 구역장한테 잘 해주는 거죠.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봉사자라고 해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네. 그런 점들을 말씀하시고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활한 삶을 얘기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걸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복음에 한명회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한명회와 신숙주, 숙주나무를 기억하시죠?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려요. 한명회의 한 사람 때문에 신숙주 친구가 화를 면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를 면한 것처럼 저는 오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오늘 복음의 내용들을 살아간 분들이 우리 역사 안에서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다. 그분이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똑같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생즉 필사.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예수님의 가치를 이순신 장군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얼떨결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순신의 평소의 삶이 이런 삶을 갖게 했다는 거죠. 이순신은 평소부터
그분이 이제 선비였고 21살에 이제 장가를 갔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가 가기 전에는 문과를 준비했대요. 문과. 요즘 문과 시험 하면 뭐 고등고시 이런 거예요. 판사 뭐 변호사 되려고 문과를 하다가 결혼을 21살에 했는데 그 장인어른이 문과에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더라고요. 장인어른의 그러한 어떤 조언을 받아가지고 문과를 준비했는데 22살부터 문과를 준비해가지고 10년 걸려서 32살에 문과에 합격을 해요. 12등으로. 이 이순신은 정말 선비로서 또 용기가 대단할 뿐만 아니라 수양을 많이 한 분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조용하기도 하고 침묵을 좀 중요시 여기고 또 용기를 좀 갖고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이순신 장군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특히 정읍 현감으로 한번 갔었대요. 정읍 현감으로 갔을 때 남솔이라고 하는 거지. 남솔은 뭐냐면 현감으로 부임할 때 데리고 가는 식솔들이 있어요. 식솔. 자기가 가는 식솔이 좀 넘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24명의 식솔을 많이 모시고 갔죠. 근데 그 식솔들이 누구냐? 사형제가 있었는데 형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형님들이 돌아간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가족이 아니에요. 이걸 오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보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가족을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 친아들, 친족도 당연한 거지만 정말 아버지 없는 형제들의 조카들을 다 데려간 게 24명이래요. 이런 식으로 친족이긴 친족이고 가족은 가족인데 조금 더 넓은 가족들. 지금 어려움에 겪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정원신이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파면당했나 봐요. 이 파면당한 정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옥중 방문이죠. 그때는 1591년 전라 좌수사 정삼품 일대에 찾아가고 하랬던 이런 일화들은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 자기 친지에 대한 사랑, 또 형들에 대한 사랑, 자기 친아들도 아들이지만 조카들에 대한 사랑, 아버지 없는 조카들의 사랑이 바로 이순신의 이런 면모를 볼 수 있고 그것은 결국은 받아들이는 삶의 그런 가치들을 살아서 우리나라도 지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복음의 가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약이지만 특별히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 상당히 좀 추상적이죠. 그죠? 내 몸이 어떤 건데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려 노력하는 것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죠. 첫째, 남이 바라는 대로 내가 해라 하는 거죠. 다 할 수는 없어요. 남이 바라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황금률인데 하나 더 들어갈게요. 제가. 어떤 거냐. 남이 바라는 거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남이 바라는 걸 해야 되지만 마찬가지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받아들임의 가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가까운 우리 형제 또 가까운 가족들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 말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복음 말씀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섭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기적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립시다. 교황 주일을 맞이하여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의 친목 목자인 교황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인류가 전쟁과 불목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몸과 마음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어 죄 아래 의지를 심어주시고 죄에게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명축일을 맞이하시는 바오로 신부님과 베르타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의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많은 물고기를 낚아올릴 그리스도의 어부이며 때로는 버림받은 예수님처럼 고뇌의 땀을 흘려 닦으며 깨어있을 고독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오로 신부님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착한 목조로 이끄시며 베르타 수녀님에게는 끊임없는 하느님을 찾고 그리스도께 갈림없는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봉헌의 삶이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복음 권고에 따라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라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는 213번입니다.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 할 때 너에게 원한 품은 형제 생각나며 어서가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돌아와 그의 빠져드려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일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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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갔던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서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하게 소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영성체 성가는 160번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인자하신 예수 성체 성혈 그 안에 계시는 도다. 우리 구원 위해 사람 되신 주 전주성자 예수 오시리이다. 하느님의 어린 양 인자하신 예수 성체 성혈 그 안에 계시는 도다. 착한 목자 예수 길 잃은 양을 당신 생명 바쳐 구원하셨네. 하느님의 어린 양 인자하신 예수 성체 성혈 그 안에 계시는 도다. 영원 양식 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안에 항상 머무르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인자하신 예수 성체 성혈 그 안에 계시는 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앉아주세요.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생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3단계 완화에 따른 미사 시간 안내를 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3단계 완화 조치로 평일 미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이 오전 9시 30분에 미사 봉헌하고 또 생방송으로도 업로드를 합니다. 다만 7월 4일, 5일 이 돌아오는 7월 주일부터는 토요일 날 오후 4시 초중고 미사가 있고요. 또 7시 반에 청년 미사가 있어요. 또 주일 날에는 새벽 7시 미사를 더 시작합니다. 새벽 7시 미사 있고 10시 반 미사 당연히 있고요. 또 오후 5시 미사. 이렇게 해서 주일 미사에 해당되는 것은 5대 미사를 합니다. 여기에 꼭 기억하실 점은 오후 초등부, 중고등부 미사에 오후 4시 미사와 지금 봉헌한 10시 반 미사에는 본당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등록을 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해서 미사 봉헌할 수가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요, 중심이 되는 조치, 지침은 거리두기입니다. 4스퀘어 미터. 그래서 물론 1.5m인데 이제 또 1.26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본당 이 성전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거리를 계산해봤더니 100명이에요. 지금은 50분이죠. 그래서 두 군데 더 넓히면 100명이니까 인원수와 관계없는데 우리는 스퀘어가 따져보니까 100명이니까 모든 미사에는 자유롭게 올 수가 있는데 딱 2대 미사만 토요일날 4시 초중고 미사와 10시 반 주일 미사는 홈페이지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등록한 분이 우선으로 미사에 참석하고요. 100명이 차면은 다음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등록이 이제 해야 되겠고 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시고요. 평일미사 변동이 없고 또 만약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모든 미사는 구역과 관계 없습니다. 먼저 등록하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100명 등록이 돼서 꼭 기억하세요. 토요일날 오후 4시 미사, 초중고 미사와 주일 몇 시 미사죠? 10시 반 미사. 이 2대는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을 하셔서 오시고요. 나머지 미사는 자유롭게 오시면 되는데 물론 오셔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이름과 전화번호, 구역판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평소에 했던 건 또 동일합니다. 열 체크하고 손 세정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10시 그리고 지정된 번호에 1번부터 100번까지 해놓을 거거든요. 앉으시면 되고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부터 채워 앉으시면 왜냐하면 소독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시고 10시 반 미사나 4시는요. 등록을 하시면 들어오실 때 번호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그 번호대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 모든 미사 후에는 본인 자리는 본인이 직접 성당에서 제공하는 유생 휴지로 셀프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로 이렇게 닦으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7월 초부터지만 월요일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자에 가운데에 유생 그 티슈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의자 하나씩 놓을 거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놓을 거예요. 놓으면은 미사 다 끝난 다음에 꺼내셔가지고 앞뒤 좌우를 닦으셔가지고 나가실 때 휴지통에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목평의회가 7월 5일 주일에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사목평의회는 2020년 21년 예산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석 범위는 사목협의회 위원들, 구역장님들, 단체장님들, 재정위원분들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7월 5일 사목평의 이후에 임시구역장 회의가 있는데 가브리엘 방에서 있는데 내용은 교족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서로 상의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축하는 못 드리지만 미사 때 기억을 해주셨고, 우리 바오로 신부님과 베르타 수녀님 영명축일인데요. 내일이 우리 바오로 신부님 영명축일이고 7월 4일이 우리 베르타 원장 수녀님의 영명축일인데, 영명축일을 맞이하는 신부님 수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레지오 마리의 회합이라든가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동안 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교무금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이제는 이제 재개된 거지만 이 규칙을 지켜가면서 거리두기, 그다음에 손세정, 마스크, 미사 끝난 다음에 앞뒤 셀프 소독, 요것만 지켜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이 5대 미사니까 100명씩 500명을 올 수 있는 가능성을 500명 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본당의 특성상 주일 8시 반과 10시 반 미사에 거의 1000명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감안해서 다른 미사는 그렇게는 100명 이상 올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독려하셔가지고 많은 미사가 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201번입니다. 은총의 세민 성실 사랑의 바다여 성열로 씻으시며 깨끗이 하소서. 새 고이시 우리를 도우사 연약한 우리 믿음 굳세게 하소서. 6월 28일 연중 제13주일 미사를 마칩니다.